전래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떠서 먹자마자 이상하게도 그 노인이 청년으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변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이제 청년이 된 노인이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의심을 합니다.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의심을 하자 그 청년이 된 노인이 부인을 데리고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 부인도 젊은 여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자 이것을 안 이웃의 욕심 많은 노인이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적당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욕심은 아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욕심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더 멋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여러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이 또 다른 욕심들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를 넘은 욕심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삶의 평안과 안정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보면 욕심이 사람들을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이끄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감사하면서 헌금을 했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헌금해서 남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손에 쥐고 나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부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던 헌금의 얼마를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욕심에 유혹된 그들 부부는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에 유혹된 그들 부부는 결국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단도박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에 이제 빠진 분들이 이제 도박을 끊으려고 그 모임에 나와서 모임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몇 년 동안 그 모임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분들 또 그 모임을 지나쳤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박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퍼지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민사회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도박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라이브 카지노, 호스주 카지노, 볼티모어의 카지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수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죠. 근데 결국에는 욕심입니다.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근데 욕심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지금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한 열망, 바로 이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는 달리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욕심, 세상적인 욕심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지만, 거룩한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잡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스승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져 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조급해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스승을 이어서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 스승이 하늘로 부름을 받을지 몰랐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자꾸 자신을 따라오려는 제자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만류를 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스승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만 좀 따라오라고, 이제는 그냥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스승을 혼자 가게 할 수 없다라는 엘리사의 의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3번씩이나 그만 좀 따라와, 거기 있어, 나 혼자 갈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씩이나 아닙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르러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취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속내를 간절하게 비칩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스승 엘리야에게 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능력,
즉 영감을 2배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 그는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으며 66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과 생각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과 생각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욕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뭘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베다니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숫자적으로 건물적으로 더 커지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베다니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섬겼던 헌신의 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헌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에 맞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내 비전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놓지 않는 그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그의 장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무리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룩한 욕심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거룩한 욕심에 감탄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아울러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집안 일손이 부족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니인 마르다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치부되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핸디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 사람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여겨지면서 유대 사회에도 끼지 못하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왕따와 같은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차츰차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가 자기 마을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로 나섭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메웁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비집고 앞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재수 없다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삭개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더욱 분한 감정을 가진 채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대갚아주나, 내 이 수모를 어떻게 대갚아주나 두고 보자 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리를 안 내줘? 그렇다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이제 뽕나무로 내가 올라갈 거야. 나를 보고 비웃어도 욕해도 상관없어. 난 어떻게 해서든 저 예수님을 볼 거야, 만날 거야.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거룩한 욕심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결국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사셨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배단이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은 욕심.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셨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욕심. 섬기고 봉사하고 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 신문에 보면 다 들고 서 있잖아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크게 체크 돈을 기부하면 큰 체크 들고 서 있거나 현수막 같은 걸 잡고 있잖아요. 남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외쳤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듣고 싶은 욕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일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 그 사람은 교회나 밖에서나 똑같이 살아. 그런 욕심.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거룩을 유지하는 말을 듣겠다라는 욕심.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거룩한 욕심. 낮아져서 제일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겠다라는 섬김의 욕심.
지극히 작은 우리 이웃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사랑의 욕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외워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의 욕심.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고 무슨 제자 교육을 몇 년 동안 했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거 자랑하실 거 없으세요. 그것도 외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걸 자랑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1000번 읽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님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심. 그런 말씀의 욕심을 품으십시오.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 우리 배단이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양육학교회가 되는데 헌신하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향해서 그 큰 비전을 품고 엘리사처럼 내 비전에 맞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로님 이제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살아왔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욕심, 주님도 감동하실 거룩한 욕심으로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봉사하시고 거룩한 욕심으로 비즈니스 하시고 거룩한 욕심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거룩한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 차일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욕심이 저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크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